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을 좀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토라를 가리키는데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들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육신의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이적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무리를 걷는다든지 또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다든지 이런 자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소위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축귀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거의 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주 심오한 진리나 영적인 세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소재를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춰두셨다, 이 감춰두셨다는 말은 옛날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는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감춰두셨을까? 감춰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감춰두었다는 것은요, 누가 볼까봐 꽁꽁 숨겨두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고 설명까지 해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는 비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그 메시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너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즉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에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어느 기준을 갖고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보신다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느냐, 이 비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주체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느냐, 이런 믿음이 없이 단지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도 있고 허락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는 철저히 주님의 권한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대단히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 속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다면 그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말하자면 외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대단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엉터리로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 일,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씨와 좋은 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든 비유를 다 마친 때도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여러분들 이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라 하신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소리만을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셨죠. 여러분들 이 우리의 귀를 말할까요?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달고 다니는 신체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을 만한 믿음의 귀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들리기 시작하면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서운 질병일수록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동안 내가 이 질병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앞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암입니다, 또는 무슨 큰 무서운 중병입니다, 이런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점점 줄게 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귀는 사라지게 되고 의심과 불신의 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피하려고 하고 성경대로 진리를 전하게 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보다는 그냥 축복만 전파하고 무사 안일함만 기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가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비유는요, 단지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씨도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좋은 씨는 어떤 씨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씨입니다. 그러나 나쁜 씨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씨 같은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어봤자 거기에서 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런 씨는요, 절대로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씨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면 나쁜 씨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유사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복음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정말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세상 이론을 버무려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여러분 밭에 많이 심으십시오. 가능한 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씨는 정직한 거예요. 씨는 정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씨는요, 풍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0개, 어떤 것은 60개, 어떤 것은 100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씨는 열매를 맺게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씨를 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심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날마다 기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시편 12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단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을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사실은요, 씨에 관심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 즉 말씀을 듣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믿음으로 듣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영적 상태로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아무리 좋더라도 밭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강대상에서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의 믿음의 귀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 좋은 옥토 하나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가에 뿌린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길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세상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이어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뿌린 씨앗들을 다 먹어치운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길가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15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딱딱하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사탄이 즉시 옵니다. 사탄이 즉시 와요. 왜 즉시 올까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심령 안에 그 씨앗에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뿌려진 씨앗을 먹어치워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죠. 먹어치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빼앗는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그 심령 자체를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사탄의 수중으로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길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보여줘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여 결국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들을 뿐이에요. 내 영혼을 울린다든지
내 존재를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능력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들어도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세상만 바라볼 뿐이죠. 반대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조차 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앉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심령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잔뜩 깔려 있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그 줄기가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말라 죽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용력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편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뿌리는 내렸어요. 수용은 했는데 착근을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착근력이 없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돌짝밭 같은 믿음이라. 또 가시떨기 밭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는 내렸어요. 착근을 한 것 같은데 줄기가 자라질 못해요. 성장력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여러 가지 유혹,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잔뜩 있다 보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사실에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수용력도 있어요. 또 뿌리도 잘 내리는 착근성이 강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장, 매일매일 자라는 성장력이 있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좋은 옥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도요, 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막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막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아유, 혹시 교인들 시험 들지 모르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막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대충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화나 또 한 주간 있었던 어떤 일어난 일들을 소재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전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 사는 얘기, 재미있는 어떤 경험들, 이런 건 굳이 준비 안 해도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술술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그냥 설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이 귀한 강대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 한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이 한 주간을 기다리다가 오늘 나왔는데, 이 말씀에 힘을 얻고 하늘나라 소망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면 열심히 준비해야지. 또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또 주석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설교 또 참조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목사가 한 주간 열심히 설교 준비하기를 바라시죠? 그러시죠? 그냥 대충 설교하기 바라십니까? 그런데 목사가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준비.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또 요즘 세상 보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오늘 전사님도 기도했지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데도 막 거기 열불 나가지고 또 이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데 시달리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쉽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풍족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좀 늦었어요. 그래도 빠른 거예요, 저분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듣는 거더라고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하고 말을 할 때 내 입장, 내 상황, 내 처지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상대 입장 별로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많아요. 안 들을 때가. 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마음 때문에. 사람은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표정을 짓는지, 또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또 말투가 어떤지, 억양은 어떤지, 이런 걸 눈으로 보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짐작은 해요. 대충 짐작은 해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들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사 앞에 가면 잘 듣더라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몇 번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간혹가다 어려운 단어, 제가 알지 못하는 단어로 막 설명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고 건성건성하는 의사도 있지만 어떤 의사들은 아주 알지도 못하는 의학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또 반문을 해요. 궁금하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듣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가 지금 영적인 환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없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나는 삽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환자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어오는 것, 그 귀에 들어온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게 되고 내 존재를 바꾸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능력이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인 환자입니다. 나는 중풍병자고, 나는 나병 환자고, 내가 손마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십시오.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는지를 잘 먼저 살펴보시고 그것을 먼저 완전히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처럼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땅은요,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근성, 우리에게 단단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깨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돌짝밭과 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의 방망이로 여러분들 깨버려서 고운 밀가루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깔린 여러 가지 세상 것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보물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세상 욕심과 유혹,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가시떨기를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서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마인드, 그리고 신앙의 이물질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셔서 말씀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냥 주일이 되어서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1시간 정도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인 걸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지시고 말씀 읽기에 매일매일 부지런히 여러분들 읽기를 힘쓰시고, 또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또 봉사와 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걸음을 잘 이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잠시라도 쉬게 되면 사탄이 즉시 오는 거예요. 즉시 와서 우리 가운데 돌을 뿌리고 가시떨기를 몰래 심고 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 단단한 자아를 깨부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병든 삶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정말 잘 믿음이 자라게 함으로써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의 훈련과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가꾸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대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